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느껴봐요. 매일 새롭게 다가오니 말씀으로 살아가요. 바이블 타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1월 28일 화요일 It's Bible Time. 바이블 타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 하나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불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불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시입니다. 오늘 왜 이 시를 읽었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이 빛의 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 여러분 환하죠. 빛, 따뜻합니다. 반면 어둠은 그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춥습니다. 싸늘하고 을씨년스럽고 어둡고 또 아주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어둠의 세력, 또 사단마귀의 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빛의 인생을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은 따뜻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또 밝게 환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미소 지어주고 웃음 지어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것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밝히 비출 우리의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처음에 나온 건 생명의 떡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후에 나올 말씀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I am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자다. 그리하여 12절 말씀 다시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모든 분들은 생명의 빛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밝으셔야 돼요. 환하셔야 돼요. 정말 얼굴과 미소까지도 여러분들 밝게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가장 심오한 철학적 질문, 여러분 아시지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이 사실 모든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집 본향, 그 고향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철학에 일희일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출발점과 종착점을 아는 사람, 출발력과 종착역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풍족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만족하며 평안과 평화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불안한 눈빛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본향,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인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빛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라면 빛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빛의 인생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제 본문 가운데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하나님께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은혜 받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정죄하고 삽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판단과 정죄 전에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에도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 율법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또 19장 15절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 율법의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몇 번을 말씀하셨지만 침례 요한의 증언도 아니요 너희들의 증언도 아니요 선지자들의 증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증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모든 12사도들의 사역과 인생과 또 남긴 글들, 또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서신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바로 예수님은 구주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바로 증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더 이상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어서 살고 있다. 나는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체험해 주셔서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패턴대로, 악의 패턴대로, 죄의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에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니라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빛의 인생을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 사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종착역과 출발점과 종착역을 아는 사람,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이죠. 세 번째, 판단하지 않는 사람, 쉽게 결코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빛의 인생은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알지 못했다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나를 본 자, 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빛의 인생 사시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깜깜한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는 빛을 켤 용기가 안 납니다. 빛을 켜야만 내가 안정스러울 것 같지만 빛을 켤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도 금요 성령 집회도 계속 선포하지만 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세대에 유일한 소망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외치고 사는 자들이 모여서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서신 자리에서 빛이 되십시오. 오늘 이 바이블 타임에서 묵상한 말씀, 나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생명의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경험하셨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잡으실 때 보이지 않는 빛이 그 사람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만나는 사람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밝은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뜨겁게, 따뜻하게, 밝게, 맑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도 그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이기고 출발과 끝과 출발점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잘 간구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